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것도 밤새웠지만 잡지 못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받도록 이미 보장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신분과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날이 밝기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배를 대고 그리고 배에서 그물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있는, 또 내일도 또 고기 잡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수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할 때는 흥이 나서 절로 열심을 내게 됩니다. 힘도 나지요, 기분도 좋지요. 그러나 실패할 때는 맥이 다 빠져버려서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실패할 때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열심히 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마리도 안 잡히기를 기대하고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요. 뭐 잡혀도 그만이고 안 잡혀도 그만이고 뭐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지.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밤에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끌어올릴 때에 얼마나 잡혔을까?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 그런데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안 잡히니 또 저기로 가서 잡아보고 또 저기로 가서 잡아보고 오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몇 번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에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허탕쳤는데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옆에 가서 또 그물을 내려서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데 또 하나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내려가지고 건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한 마음 생길 거고 이거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고 이놈의 물고기들이 오늘은 다 어디를 갔나 물고기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오늘은 진짜 재수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거 뭐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날씨를 탓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를 탓할 수도 있고 그물을 탓할 수도 있고 뭐 온갖 탓할 수 있는 것 수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이 다 때려치워 다 간도 뭐 오늘만 날이냐 이거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밝을 때까지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잡히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날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고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오늘의 이 사건을 베드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난주처럼 예배드리고 뭐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도 예배드릴 수 있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물질 하지만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낳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핑계를 대거나 탓하지 않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보고 그것 봐 그러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것 봐, 내가 해주는 충고를 안 듣더니 참 꼴 좋으네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아무리 해봐라 잘 되나? 그러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모르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서도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미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사람이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 사람이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처한 형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배를,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양당 간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차가워라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워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때 관계 하나님과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해보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떨기나물 가운데에 불튼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의 말씀 오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잤습니다. 많은 것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봤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그렇게 많이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다 봤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 다 지금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즉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위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다 다른 걸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든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지요. 12제자 그런 기적을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충성 맹세까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는 거기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 밖에는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보았는데 근데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언제든지 섞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그걸 다 보고도 그걸 다 체험하고도 500명의 사람들 중에 120명 빼고 나머지 다 그렇게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 다 떠나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가 되신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과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에 불을 품고 오신 분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불을 마음에 품고 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불살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뜨겁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렇게 말씀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중요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사실 행동도 못하게 되니까 마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다가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손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멋지게 만리장성을 내 마음에 그리고 만들고 쌓는다 하더라도 돌멩이 하나 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야지 마음에 이렇게 가진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멀쩡하게 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모든 게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모만 전부 다가 아니지요. 마음에 품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면 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보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산 위에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했을까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잘하네, 참 훌륭하네 그렇게 말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 시대의 엘리트였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미친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유일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가 다 전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미쳐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에 미쳤던 이 노아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예수에게 정말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자기의 배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 채웠던 이 베드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았었던 이 노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로마 복음화의 역사에 쓰임받았었던 이 전도자 바울. 이들 모두 그들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게 오시면 예수님을 모시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던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지만 그러나 그 믿음처럼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그게 쉬운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심령과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걸까?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가 다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쉴 생각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탁까지 하셔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기를 예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그물이라도 정리하고 이제 피곤한 몸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건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도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 약 올리시는 겁니까? 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쉬어야 할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렸던 거지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여전히 그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시간을 쉬어야 될 시간을 다 내어드렸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주일날 늦잠이라도 자고 싶은 마음 여러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핑계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내어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같이 놀자 놀이터 삼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 피곤해요. 나 쉬어야 돼요. 나 이런저런 일 있어요. 핑계대고 또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리 가세요. 그랬다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축복, 이 베드로는 다 놓치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들 속에서도, 피곤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걸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빈 그물, 빈 배가 채워지는 그 역사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내 일에는 내가 전문가야. 그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 맞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를 자기가 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모르시는 분이야. 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보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가시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빨리 가세요. 예수님이 늦게 가시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왜 늦게 가세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전문업이었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계절도 날씨도 시간도 다 꿰뚫고 있어서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잡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야 할 물속을 베드로는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전문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예상이 빗나가고 실패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완전한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절과 날씨와 시간에 따라 어디로 가면 어떤 물고기 잘 잡히는지 알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잡아야 할 그 물고기가 있는 물속은 이 베드로는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시각과 지식으로 그 바닷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냐?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안 들어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실패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그랄 땅에 살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318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 집안의 식구가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흉년이 왔어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 집안의 많은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그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삿짐 다 싸고 내리면 이제 이곳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삭아 가지 말아라. 네가 애굽 땅에 가면 너 망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그 지시하는 땅이 뭘까요? 네가 발붙이고 있는 이 물질적인 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 내려놓고 어부가 아닌 목수이신 예수님의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후회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으로 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물고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주셔서 나는 이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었던 이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내 시간과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된 부분들이 있고 빈금을 갖고 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올라타시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주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